해가 바뀌어서 갑진년 불기 2568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먼저 이 불문에 들어와서 이 생을 뚜벅뚜벅 부처님 되는 그 길로 가고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치하하고 반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고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했던 것을 위로하고 여러분들 이제 이 불문에 들어서서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정확하게 이고등락의 길, 또 나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모든 중생들 다 함께 데리고 더불어서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되리라는 그런 발언에서 축원해서 동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처님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3배를 드리고 3배를 했을 텐데 부처님께서 어여쁘다고 하시면서 주신 이 세뱃돈을 먼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은이 나눠서 앞에서 주면 뒤로 전달하게. 부처님은 우리에게 생사해탈의 법을 일러주시는 분입니다. 부처님께서 세세생생의 발심과 발언과 또 장한 수행력으로 바라시고 꿈꾸시고 이뤄내신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곳에 이르는 길을 펼쳐 보이신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빚이죠, 빚.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처럼 자격도 없는 한심한 중생들에게 그 큰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우리가 이 부처님의 법보시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반드시 갚으려고 그걸 통해서 나뿐만 아니고 일체 중생이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저 피안에 이르는 그 길로 가는 과정에서 내 인생을 다 쏟아붓고 나를 바치겠다는 그런 마음이어야 겨우 그 큰 은혜를 조금이나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 근기가 부족해서 그 길로 제대로 못 가는, 그러면서 이 허황된 세상에 이것저것을 찾아서 그걸 행복이라고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안타까워서 또 그나마 덜 힘들게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을 이루고 얻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너무나 많은 걸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보시는 제 보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이런 도량을 이루게 해주신 것, 또 세상의 일들도 지어놓은 복이 있어야 그 결과로
복연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복지면서 살 수 있게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 큰 가르침이고, 또 우리가 미처 짓지 못했다고 해도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몸을 놔두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푸시고, 그리고 원래 부처님이 가지신 그런 대복으로는 이 세상에 전륜성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이렇게 열어가실 만한 분이었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수행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참으로 우리가 찾는 대열반을 향해서 실제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보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갖 부족한 것, 굳은 것을 참고 나아가도록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인욕할 만한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고, 뭐 힘든 것 중에는 이제 건강이라든지 짧은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인데, 또 그것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셨어요. 그렇게 가피하고. 이 많은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다 갚지 못할 그런 일인데,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복을 짓고 그 복으로 수행을 해가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런 마음도 내지 못할 때 부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도량에 다니면서 이것저것 일도 많이 하고, 또 도량 불사하는데 동참도 많이 하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물심양면에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데, 그것도 다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 먼저 그런 일에 마음을 내고 또 동참하고 했던 사람들의 은혜로 우리는 뒤에 와서 그렇게 잘 가고 있는, 배를 얻어 타고 그냥 쉽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또한 이 세상에 승가가 있게 하고, 그 승가에 먼저 동참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반으로 같이 나아가게 하신 부처님의 큰 설계, 또 자비로운 그런 이끄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 받은 그 세뱃돈 봉투에 보면 안에 돈은 10,000원밖에 없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복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씨앗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게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고, 그리고 그 봉투 겉에는 여금이라고 씌어 있어요. 같을 여자 이제 금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뜻인데, 우리가 얼핏 느끼기에는 지금이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또 괴롭고 그런 시간인데, 뭐 이런 지금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그야말로 끔찍한 불행이고, 그게 무슨 좋은 축원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이라고 말하는 그 여금에 들어있는 그 글자는 마음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뚱이 가지고 몇십 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이 몸뚱이 가진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지금은 그냥 괴롭고 별로 의미도 없고, 또 이 괴로움에 벗어날 기약도 없는 참
아프고 불안한 그런 시간이지만 이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보면 이 시간은 우리 마음에서 나투어진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실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과거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 속에서 조작된 환상의 시간이고 실제로 있는 시간은 이 찰나찰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 법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시간도 공간도 다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간, 공간, 또 그 안에 온갖 물질 세계, 또 우리 육신 이런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이게 다 사실은 없는 거예요. 시공, 물질, 에너지, 우리 몸뚱이 사실은 다 한 찰나도 머물지 않고 계속 변해가는 것들이고 원래는 없다가 지금 있는 것처럼 이래저래 인연이 합해져 가지고 그렇게 보일 뿐이지 이거 역시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져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환상의 세계이고 환상의 몸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마음에서 펼쳐졌다는 것을 꿰뚫어 보면 이 시간 자체가 다른 환상하고 다르게 실제하는 시간이 돼. 그리고 이 시간이 이 공간을 펼쳐내고 또 이 공간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공간도 역시 내 마음에서 펼쳐진 법계예요. 이것도 실제하는 세계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 몸뚱이나 온갖 물질 세계 이것이 다 역시 마음에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면 이때 비로소 이것이 다 낱낱이 실제 법, 실제 존재가 되고 이것이 그대로 내 마음이고 아무 문제도 없는 환상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 실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담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서홍선사께서 절대 현재 참사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걸 깨달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런 절대 현재 시간을 참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게 해야 된다고 역설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금자가 그 절대 현재를 말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법성계에 보면은 9세, 10세, 호상즉 그런 말이 나오는데 9세란 과거, 현재, 미래 이 3세를 또 각각의 시점에서 보면 또 그 과거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현재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미래에도 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시점을 다 3세, 9세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10세라는 또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9세와 10세가 같다는 것이에요. 이 10세가 바로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생각으로 지어낸 환상의 시간 이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의 시간 이것을 10번째 시점이라고 해서 10세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은 마음의 존재예요. 거기는 사실은 시간도 없어요. 언제나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 현재라고 한 거예요. 상대적인 세계, 이 상대성의 법칙으로 드러난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 이 모든 것은 다 실제가 아닌데 그리고 절대적인 것이 아닌데 이 10세 심만이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시간이라고 보면은 10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이라고 보면 이것은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시간에도 걸리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로 9세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초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초월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9세와 10세가 같다는 거는 그 10세가 9세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10세를 10세심에서 9세로 펼쳐낸 것이고 10세가 어디 딴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어디 있는가 찾아보면 이 시간 공간 속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게 이 구세의 마음을 또 펼쳐낸다는 것이라고. 그뿐만 아니고 이 세계로 공간으로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십세심을 절대 현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의 시간. 있다 가거나, 있다 없어지거나, 이렇게 흘러가거나, 오고 가지 않는 그런 시간인 거죠. 여기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대 현재의 시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 현재의 시간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순간순간 지금 우리가 지금이라고 느끼는 이것하고 일치하게 살아야 돼. 아, 이것이 마음의 시간이로구나. 지금 이 세계도 마음에서 펼쳐진 세계로구나.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살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뜻에서 여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는 같다 이런 뜻인데 진여라고 하는 말에서처럼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실제 그 진리 이것하고 똑같아진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완전히 개합이 되어서 그걸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것이 존재로 드러난 거 이걸 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밖에 나무들이 서 있고 바람이 지나가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게 환영이라는 걸 모르고 실제라고 착각하면은 이것이야말로 진리를 등지고 이 괴로움의 생사 속에 빠지게 되는 길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밖에 눈을 열어가지고 저 나무들을 보고 바람이 지나가는 걸 아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저것들이 다 그냥 환인 게 아니고 마음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를 진여라고 한다고. 이걸 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현재와 같은 그런 뜻이에요. 여금이라는 말은 언제나 절대 현재 그것이 이렇게 환상의 시간, 환상의 공간, 환상의 물질 세계와 우리를 펼쳐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음력 1월을 정월이라고 부르잖아요. 한자로 바를 정자를 써서. 그러니까 그 달이 바른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1월만 바른 달이고 나머지 달은 안 바른 달이에요? 틀린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지금까지는 정신없이 이 시간이 뭔지, 삶이 뭔지, 이 세계가 뭔지 이거 모르고 환상 속에서 헤매왔다면 지금 정월에는 좀 정신 차려가지고 잘못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를 조정해가지고 시간을 맞추듯이 바르게 해가지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달이어야 한다는 뜻에서 조상들이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우리도 이 정초법회에서 지금부터는 이 시간이 환상 속에 그냥 그렇게 실제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펼쳐진 그런 세계라는 것을 바로 보고 그런 어떤 관점에서 시간과 공간과 또 우리 삶을 조명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제부터 한순간도 이 환상의 시간 속에서 고통만 당하고 또 허송세월하고 또 사는 동안도 고생하지만 이제 다 살고 떠나갈 때 후회뿐이고 너무 허탈하게 느끼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매달 초하루 법회에서는 바라승아제 이걸 차례대로
하나씩 새겨보고 있으니까요. 오늘 92번째 바라성아제 나눠드린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성아제 92. 위선과 자규에 떨어지지 않고 무의의 자연스러운 자비심으로 살아가는가. 무명과 업장에 쌓인 중생의 자의식은 그대로가 아치다. 전미개오, 혁범 성성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소경과 행실에서 아치에 따라붙는 아에, 아집, 아만을 떨치지 못한다. 어쩌다 선과 의로움을 지향하게 되었다 해도 한 마음 일으키고 보면 이미 위선과 자규에 떨어져 있다. 엄밀히 말하면 선악이란 중생심에서 일어나는 상대적 분별이다. 선악 판단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설정할 수 없다. 선악 시비의 번뇌나 갈등을 온전히 떠나려면 의로움과 옳은 것으로 불의나 거짓과 맞서 싸우기에 앞서 선악 시비를 생각하기 이전에 본심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길이다. 자의식 생기기 이전에 본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 선악 시비는 물론이고 나와 나 아닌 것, 내 안과 밖이라는 구분 또한 중생의 어리석음이 자아내는 분별이다. 그렇게 드러난 나가 분별심으로 자신의 선을 가장하는 것을 위선이라 할진대 그런 자아가 자기적으로 선하고 옳은 무엇인가를 행한다 한들 그 결과나 공덕이 자타에게 얼마나 대단하고 아름다워 보이겠는가. 선도 악도 나도 나 아닌 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대체 뭐가 그 자리에 본래 있던 그 무엇인가. 뭐라고 따로 분별하여 이름 지을 수 없는 생각 이전의 그 무엇으로부터 절대 긍정의 대해탈과 더불어 무연의 대자비심이 발로한다. 무명의 중생이 보이심을 바라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 박복한 중생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아가기도 쉽지 않은데 세상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피안에 이르기란 참으로 어렵고 불로살과 같은 대자대비심으로 중생을 도와 함께 도피하기는 더욱 요원해 보일 수 있다. 오직 마하바냐, 금강바냐에 의할 때만 무명과 장애가 일거에 타파되고 기적처럼 대도가 열린다. 아치, 아에, 아집, 아만이 사라지고 무연의 대자비심이 바라며 위선과 자기를 떠나 만중생을 제도함에도 제도하는 바가 없게 된다. 이것이 부처님과 대보살의 경지이며 바라승아제 무지사바의 경계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도는 본래 말을 떠난 것이고 말로 형언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말로 그것을 표현한다고 해도 중생이 알아듣기가 힘들고 그거를 믿고 따라 수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성도하시고 나서 이 한심한 중생계를 보시고는 교화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열반에 드시려고 하기도 했죠. 그때 범천이 3번이나 부처님께 법을 설해 주십사고 간청하는 바람에 부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중생을 교화하기로 하고, 그럼 어떤 가르침으로 저 어리석은 중생들을 제도할까? 궁리하신 끝에 소승, 대승, 일불승 이 3승으로 단계를 나누어서 법을 설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평생 45년에 걸쳐서 그렇게 해보셨죠.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이 다 역시 말일 뿐입니다. 그거를 잘 이해한다고 해도 부처님이 이루신 그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이 얻으신 그 정법안장, 그 법을 보는 법안, 이것을
얻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 지식이고 아르마리이고 생각일 뿐이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뒤를 이어서 부처님과 다름없는 깨달음을 이루신 조사 스님들은 어떻게 이 말 너머에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것을 바로 우리가 보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얻게 할까 이렇게 고심하시고 말로 그 진리의 세계를, 깨달음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해 보려고 하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말로 많이 그것을 가르쳐 보이셨어요. 그 어록이는 수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선어들로 가득하죠. 그래도 이제 가끔 가다가 그것을 억지로라도 말로 설명하신 말씀들이 어록에 보면 들어 있어요. 저 삼조 승찬 스님의 신신명에 보면 지도 문안이요 유혐 간택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지극한도 부처님의 가장 높은 궁극의 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거를 깨닫는 것은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간택만 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바로 들어서고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간택이라는 말이 헤아리고 생각하고 이리저리 판단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뭘 선택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지극한 도가 그 자리에 원래 있어서 그걸 얻는 것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고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바로 그것이 뚜렷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 생각도 없는 그 자리, 그것을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말로 본래의 마음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거 역시 말일 뿐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대로 아무 생각도 없으면은 그게 그대로 내 본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고 그거를 이제 불도, 지극한 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대로 편안하고 또 영원히 그러하고 하니까 그것을 열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반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중생에게 정말 바라던 바고 꼭 필요한 것인데 거기로 나아가려고 이제 무슨 길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생각으로 뭘 알고 해봐야 그걸 실천하기도 힘들지만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말 없는 세계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된다는데 그냥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의 그 일구들은 화두는 그냥 그 말을 들으면은 무슨 말이지 하고 의심하다가 생각이 딱 막혀버리고 그 길조차 보이지가 않고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간택 이전에 그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게 만들어요. 이걸 무방편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은 아주 쉽게 그냥 간택하지 않고 그냥 태도를 자기 것으로 얻고 자기 것으로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쓰는 것이 역시 이제 무지 속에 있으면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이 생사윤회하는 다른 중생을 건지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지만 우리의 소원을 제일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모든 것을 망라하는 그런 원으로 만든다면 나와 더불어 일체 중생이 다 이 온갖 생사의 괴로움을 다 한꺼번에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원을 그냥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을 바라는 것을 보리심을 바란다고 하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나도 부처님처럼 똑같은 그런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는 거죠. 그것이 그 마음 내기가 참 어렵고 실천하기는 더더욱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말을 떠나가지고 본래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그 본래 마음이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이 인위적으로 노력하고 또 막 애써서 고생하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일이에요. 이거를 무의심으로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똑같이 부처님 마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본래 그 자리에 돌아가기만 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부처님과 다름없는 그런 자비심이 바라고 또 그 자비심이 등불처럼 중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그 괴로움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만 쉬기만 하면 발심했던 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해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했던 거. 그래서 나와 남이 다 함께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열반을 얻게 되는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런 거를 말을 들어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말 듣는 순간에 돼버리면 좋은데 또 이제 말로 생각으로 따라오다 보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하지?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화두를 들으면 된다고 하는데 화두를 그럼 어떻게 들지? 들어보려고 하는데 또 잘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또 계속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중생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오늘 얘기도 이제 그럼 그 한계를 어떻게 깨트리고 어떻게 부처님께서 쉽게 도를 얻고 또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거를 내가 그냥 그렇게 되어가도록 해볼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내용을 따라가 보자고요. 우리가 하는 간택 중에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은 나의 존재를 처음에 상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마음은 거기에 어떤 상도 없어요. 금강경에 이제 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것을 타파해야 된다고, 그걸 금강반야로 깨트려야 된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이 바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본래 청정한 그 마음 자체인데 거기에 무엇인가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을 짓는 거. 이렇게 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일으킨 번뇌로 내 존재와 이 세계와 이 생사를 계속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실은 상이고 마음이 공연히 그런 상을 계속 일으키고, 근데 그 상들은 한번 일어나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변해가고 또 없어져 버리고 하잖아요. 이런 게 생사인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상 중에서 제일 먼저 일으키게 되는 것이 아상이라고, 나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것이 나다라고 딱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개념의 안에 어떤 한계를 짓고 나면 이제 나 아닌 것이 동시적으로 생겨나게, 이것만 나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것은 나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이 있게 되고 내 밖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세계, 대상 세계, 경계로 드러난 거, 이런 것들은 다 나가 아니게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나가 또 온갖 생각을 다 일으켜요. 온갖 상을 다 지어요. 그러니까 밖에 뭐가 따로따로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다 이 아상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 아상이 분별을 또 하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의 간택을 하지 않으려면 먼저 나라고 하는 이 간택을 쳐부수든지 그게 본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돌아봐야 돼. 사람마다 다 이제 그 자아를 가지고 그 자아가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고 또 무슨 즐거움을 구하고 막 해서
그런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니까 그게 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아 자체가 괴로움이고 온갖 괴로움의 씨앗일 뿐이에요. 그 괴로움인 번뇌에 불과한 그 자아가 어떤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해도 그것도 역시 번뇌이고 그것 역시 괴로움이고 무상해서 금방 없어져 버린다고. 이게 상으로 이것이 즐거움이다,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 또한 다 사실은 괴로움일 뿐이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쓸데없는 짓이고 그게 뭘 구해서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히 자기 것이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실한 가치라든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나를 버리는 거, 나가 사라지는 거, 이것이 이제 사실은 모든 간택을 하지 않는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뭐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가 또 어디 있어요? 나를 버리는 것이 영원한 열반을 얻는 길이라고 그렇게 알아도 나를 버리는 것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면 불가능한 일이면 그 열반을 어떻게 얻겠냐고요. 근데 다행히 본래에는 나가 없어요. 본래 이게 없는 거구나 이렇게 돌아보기만 하면 간단하게 그 자아가 버리던 온갖 헛된 짓을 간택을 다 쉬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런 간택 없는 대도 열반에 그냥 도달하게 되고 도달한다기보다는 본래 거기 있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의식을 잘 뜯어보면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선 알게 돼요. 그것만 해도 굉장한 통찰이에요. 이 자아가 그냥 절대적으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이 자아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자아가 본래 그 자리에 있는 열반을 보려고 하지 않고 이 화상의 세계에서 또 뭐 이것저것 즐거움을 찾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근본적인 어리석음인 거예요. 이걸 이제 근본 무명이라고 하고 아치라고 해요. 아치. 자아에 관한 어리석음. 우리가 탐진치 하잖아요. 탐진치가 우리 마음의 독이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도 불편하고 괴롭게 만들고 이 세상에도 악을 행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이 탐진치도 다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마음에서 먼저 아치로 치심, 어리석은 마음 이것이 생겨나가지고 그것이 또 이제 뭐 이것저것 욕심을 부리는 게 탐심이고 이게 뭘 구하는데 구해지지 않거나 혹은 싫어하는 것이 나한테 있으면은 그걸 또 이제 화를 내잖아요. 이게 진심이죠. 그러니까 이 탐진치 삼독심이 역시 뿌리가 이 아치, 자기가 있다고 자기가 분별해 내놓고 그걸 이제 실제라고 영원한 것이라고 혹은 또 제일 소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치가 생기면 즉시 아에 아집 아만이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있는 사람은 다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요. 이기적인 마음만 되고. 그래서 나와 남을 나누고 또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하고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거, 좋은 거 그런 것만을 탐하고 집착하고 자꾸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상적인 거, 헛된 것으로 이 자아가 행복해질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이게 이기심이고 그게 아에인 거죠. 다 누구나 자기를 제일 사랑하고 제일 위하고 제일 먼저 생각하고 중심에 놓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이거 벗어나면 벌써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난 사람을 아라한은 두 종류가 있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런 경지에 이른 성문 아라한,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하지 않고 어쩌다가 이제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연각이라고 하죠. 이 성문 연각과 그리고 부처님, 그리고 성문 연각의 경지를 넘어선 보살만이 성인이에요. 그 외의 중생은 육도의 모든 중생이 저 천상의 신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아상을 가지고 있다고.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다른 그 종교의 경전들에 보면 신들이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들인지 너무 역력하게 드러나요.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 다 자기만 믿고 따르라고 하고 자기 위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놈들 있으면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중생하고 마음이 하나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 벗어났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제 성스러운 것이라고. 그 외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기심에서 혹은 자아의 그 무명에서 벗어난 존재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연각이란 말이에요. 다 이게 인연 따라서 벌어져 갈 뿐이고 나도 남도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연각, 인연을 깨달은 그런 존재. 그러니까 자아를 벗어난 존재인 거죠.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중생에서 성인으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오직 이 자아의 미망을 깨뜨리는 것, 자아라고 하는 환상을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전미개오 혁범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미혹함을 뒤집어서 깨달음으로 바꾸고 범부를 뜯어 고쳐서 성인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이, 다시 말하면 자아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통찰하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중생은 다 중생 소견, 중생의 어리석음, 중생 노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뭘 하는 사람도,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도 다 보면 이기적이고 아집이라든지 아만, 심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치가 일어나면 무조건 거기 아의 아집, 아만이 즉시 따라붙는다고. 아집은 이게 한번 생겨나면 단단해져가지고 이게 좀처럼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부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저항하고 더 단단해져요.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강한 사람들은 엄청 많이 시련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시련이 계속 그 자아를 부수려고 하니까 오기가 나가지고 죽기 살기로 살아남으려고 길을 쓰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우리가 이제 뭐 영화나 뭐 소설을 보면 그런 인물이 주인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온갖 역경 속에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걸 뚫고 나오는 사람들, 이겨가지고 뭔가 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단해 보인다고. 그런 사람들 영웅이라고 하죠. 그런 영웅들도 다 이 자아를 아직 버리지 못한 상태이고, 그런 자아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져 있는 거. 아집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길로 가가지고는 이 아집 혹은 아치에서 벗어나서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성인들이 세상에서 뭘 해내려고 하거나 자기가 뭐 되려고 하거나 영웅적인 그런 노력으로 자기 존재를 막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걸 버리고 자아가 소멸되는 그런 구도의 길로 떠난 사람들이 숲으로 가고 사람들 없는 데로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아를 결국은 버린 사람들. 아마는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세우고 과시하고 하는 걸 말하죠. 근데 거기에는 자굴심 혹은 자기가 못났다고 하는 생각, 자격지심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됐어요. 야만하고 자격지심은 이렇게 손바닥 양면처럼 손의 양면처럼 그냥 그대로 붙어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이것만 있고 다른 사람은 또 저것만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는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겸손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는 나는 잘났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이제 자기가 잘난 것이 느껴지면 즉시 그게 암환심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이 암환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이제 자아가 있는 한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다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그걸 또 세상에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래저래 드러내려고 골몰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 명예라든지 명성 이런 걸 쫓고 막 그걸 위해서 하는 사람들, 정치가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마음들이 다 사실은 암환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웃기네. 뭐 저런 놈이 그렇게 잘났다고 잘난 척하고 유능한 척하고 뭐 해보겠다고 하고 사실은 저 좋으려고 하면서 우리는 뭐 해준다고 하고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치라고 하는 거, 뭐 그게 이제 그 구조적인 것이든 아니면 현실의 뭐 정치든 제대로 되려면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자아를 벗어나서 성인이 되는 길로 함께 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다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만 가능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 중국의 사망오제 시대라든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태고의 이제 겁초에 이 세상에 저 광음천에 신들이 와서 처음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그런 존재들이 다 특히 이제 그 정치 지도자들이 암환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주 순수한 그런 이타심으로 거의 뭐 이렇게 봉사자들이나 이렇게 다중 사람들의 그 일꾼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군지 모를지라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 정치가 사실은 제 역할을 해서 사람들의 삶을 안전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게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이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도와서 이롭게 한다. 그걸 국가의 이념으로 내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직 그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이제 정치고 또 이런 것이 사람들을 제대로 행복하게 가치 있게
안전하게 살아가게 돕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갈 때 그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한 사람 보면 참 존경하고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고 여러 번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이상하게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좀 선한 행동도 하고 좀 내가 착해졌는가 하고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나 잘난 척 하려고 한 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거 위선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든단 말이에요. 솔직한 마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착한 척하고 뭐 하는 것도 다 위선적으로 보여요. 이런 위선에서 어떻게 벗어날까요? 위선이라는 말이 선을 일부러 억지로 행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거짓되게 가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선하지도 않으면서 선한 척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 우리 본래 마음이 그 자리에서 항상 중생을 자비심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또 돕고 이래저래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지려고 하는 행위 다 선한 거예요. 이건 위선이 아니에요. 본래 마음이 원래 그렇게 작용하게 돼 있어서 본래 마음에 이르기만 하면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행위 그냥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바라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막 그럴 때 그걸 실제로 이루는 법이 역시 이 자아를 벗어나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선한 마음을 다른 말로 이제 자비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생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도 어떤 때는 뭐 순수하게 보이고 감사하게 느껴지고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은 저주려고 하는 일 같이 느껴지잖아요. 엄마가 자식들한테 막 공부하라고 하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나중에 계속 그런 잔소리 듣다 보면은 아이씨 엄마가 내가 서울대 가면 자기가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자비심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생연자비, 두 번째는 법연자비,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연자비예요. 무연자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무연자비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억지로 조작해서 낸 자비심이 아니고 본래 마음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우리가 촛불을 켜면은 그냥 그 불을 켜면서 촛불이 빛나기 시작했을 뿐인데 주위를 밝히잖아요. 주위를 밝히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돼요. 저 태양은 자기가 빛나려고 작정하고 빛나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 모든 걸 다 환하게 비춰주려고 비춰주는 게 아닌데 그렇게 빛나고 스스로 빛나고 주변을 다 비춰주잖아요. 그렇게 본래 마음이 되기만 하면 거기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본래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런 자비심을 바라는 거예요. 자비심이 그냥 거기서 흘러나와. 이게 무슨 연고가 있어가지고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초에서 저 태양에서 빛이 나듯이 이런 자비심을 무연자비라고 한다고요. 근데 보통 중생들은 절대 그 마음을 못 내요. 그 마음이 날 때도 있긴 한데 내가 이걸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게 자규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도 별로 그게
자비롭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 자비를 중생년 자비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엄마가 있고 쟤는 내 자식이고, 그러니까 그런 자비심을 내는 거예요. 그 중생들이 뭐 이런저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 인연 따라서 일으키는 그런 자비심이죠. 그러니까 나가 있고 내 자비심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있고, 또 내가 일부러 내는 그 마음이 있고 행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중생년 자비예요. 이런 자비는 자칫하면 집착이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구속하게 돼요. 상대방이 나중에 그걸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이 중생이 일으키는 자비심도 속의 근간 혹은 그 본질은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뿌리가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애가 막 아파가지고 울고 있다 그러면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서 애 그 아픈 거를 도와주려고 하고, 어떤 때는 자기가 대신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야지, 나는 엄마고 쟤는 아들이니까 응당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본래 마음 안에 그런 무연 자비심이 부처님과 다름없이 그 불씨가 있으니까 갑자기 타올라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년 자비와 무연 자비를 나누는 것도 내가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않으면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생년 자비가 그대로 무연 자비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역시 이 아상을 깨뜨리는 거, 아치를 벗어나는 거, 이걸 통해서 그냥 그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만 없으면 그대로 이제 중생년 자비가 무연 자비가 된다고요. 그러면 법연 자비란 무엇인가? 아까 성인 중에 성문 영각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성문 영각을 다른 말로 이승이라고 해요. 이승. 소승, 대승, 불승 이런 말도 들어봤고, 또 이승, 삼승 이런 말도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소승, 대승, 일불승 이걸 삼승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소승의 성문영각 이거 두 개를 합해가지고 이승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제 보살의 그 바라승아지 하는 마음, 그건 이제 또 보살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이승, 성문영각이 일으키는 자비심, 이걸 법연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만 이 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중생을 위해서 중생을 돕는, 교화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 길을 깨달아야 그 길을 또 다른 중생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다고. 근데 성문영각은 이 법은 실다운 것이라고 하는 그 법에 대한 집착이 또 있어요. 중생들은 이제 나와 남이 혹은 이 세상의 허상으로 드러난 이것들이 이제 실제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문영각은 깨달아가지고 성인이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깨닫는 일도 있고, 그래서 이걸 깨달은 것을 다른 중생에게 또 전해주고, 그래서 중생을 그 괴로움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이끈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법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법연자비라고 해요. 성문영각이 자비심으로 중생들에게 그런 길을 가르쳐주고 괴로움에서 건진다고 해도 그 마음은 아직 법연자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연자비에서도 벗어나서 무연자비에 이르려면은 이 세계가 허상의 세계이고, 이 세계의 고통도 허상의 것이고, 또 거기서 벗어나는 거, 이것이 이제 진짜 실상의 세계에 가는 일이고 그게 법이다 이렇게 안다고 해도 그 법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나야 돼.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중생을 제도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중생의 본래 마음이 원래 나가 없고 완전히 이렇게 편안하고 이미 열반에 있는 마음이어서 그 중생을 제도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다 꿈속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사람들은 꿈이라는 걸 모르고 이 속에서 괴로워하니까 일부러 꿈인 줄 알지만 여기 들어와 가지고 뭐 꿈속의 일이긴 하지만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연자비잖아요. 근데 이게 꿈인 줄 모르고 그래도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꿈속의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건지는 일이니까 그런 일을 한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이제 중생을 이고등락하게 하는 그런 행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 법연자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저 육조 현영 스님이 5조 홍인대사를 찾아가서 이제 이 마음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은 저 남쪽에 아주 꾀죄죄한 그런 행색의 일자 무식의 나무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무 짐을 지고 가다가 장터에서 어디서 누가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깨달아 버렸다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5조 홍인대사를 찾아가서 그 회상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5조 홍인 스님이 이제 내가 누구를 육조로 법을 이어줘야 되니까 자기가 수행하고 깨달은 것이 있으면은 그 경지를 이 벽에다가 개송으로 지어가지고 와서 붙여놓으면 내가 그걸 보고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인정해서 육조로 삼겠다고 했어요. 이제 그 도량의 제일 뛰어난 제자라고 여겨졌던 신수라고 하는 스님이 주위에 압력이 못 이겨가지고 몸은 보리의 나무, 깨달음의 나무이고 마음은 밝은 거울을 받친 대화 같다. 그러니 이 거울을 부지런히 닦고 먼지를 털어내서 그 다음에 뭐지? 티끌 먼지가 앉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보시고, 5조 스님이 보시고 이건 깨달은 사람 개송이 아닌데 하면서도 이제 무시할 수가 없어서 누구든지 이렇게 닦아가면 악도에 떨어지는 않는다고 반쯤 인정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외고 다니니까 육조 스님이 방아 찍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들어보고 이건 깨달음의 노래가 아닌데 나 같으면 이렇게 짓겠다 하고 이제 옆에 스님한테 자기가 부르는 노래를 글로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붙여놨다고. 그 내용은 이제 볼이 깨달음이 이 몸이 깨달음의 나무라고 했는데 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나무가 아니다. 깨달음이 무슨 형상 몸뚱이 이런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볼이는 나무가 아니고 또 명경, 우리 마음을 밝은 거울에 비유한 것인데 밝은 거울에는 본래 대가 없다. 그걸 받치고 있는 무슨 대가 뭐가 있어요? 텅 비어서 본래 무일물인 자리지. 그 다음에 이제 본래 무일, 본래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티가 때가 않는다는 말인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우주 스님이 이것도 깨달은 건 아니라고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우주 스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틀림없이 깨달은
개송인데 사람들이 다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육조가 되려고 거기서 막 경쟁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꾀죄죄한 해능이 깨달았다고 하면은 다 사람들이 반발하고 이 아상으로 막 시기하고 그냥 육조를 해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깨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공언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밤에 육조 스님을 불렀죠. 그리고 혹시 이제 육조를 따로 불러가지고 밤에 뭘 설해주고 전법을 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 것 같으니까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문까지 다 가리고 안에서 다시 금강경을 일러줬다고. 그러니까 그 금강경을 쭉 그냥 그대로 설해주신 거예요. 근데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부분을 다시 들으면서 완전히 이제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본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자꾸 무슨 상을 지어내고 그 상에 가서 머물잖아요.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꼬리에 꼬리를 걸고 계속 생각을 이어나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마음은 안팎이 없어요. 나와 남도 없고. 그래서 이 밖에 보이는 이것들도 다 본래 마음이야. 본래 마음이 펼쳐낸 것이고 이 세계 전체가 이 시공간 모두가 다 내 본래 마음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무도 나고 바람도 나고 이 육신만 나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안팎의 경계가 없는 것이라고. 근데 이 본래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온갖 망상을 지어내잖아요. 간택을 하잖아요. 분별을 한다고. 먼저 나라고 하는 놈을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하는 그런 이미지 혹은 자기 그 개념, 아이덴티티 이걸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또 다 이것은 저건 저거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막 그렇게 이제 분별을 다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간택 속에서 이제 중생 노릇만 하고 우리 마음이 계속 이제 그런 간택만 이어가. 계속 상을 지어내고 그 상에 가서 머물다가 또 다른 상으로 옮겨가고 계속 이렇게 마음이 방황하는 거예요. 본래는 그냥 한 마음인데 그 마음이 나를 만들고 분별하는 그놈을 만들고 또 이제 뭘 볼 때는 보는 이것은 내 눈,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보이는 대상은 밖에 있는 것이다. 나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온 세계, 온 시간 이것이 다 사실은 본래는 난데, 본래는 내 마음인데 이걸 분별해가지고 내 밖에 있는 거, 그 세계 속에 나는 이제 먼지같이 너무나 작게 있는 거. 그러면서도 이것저것 하는 그 주체이고 내가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 마음이 자꾸 가서 들러붙는 거예요. 자벌레처럼 상에 자꾸 머무는 거라고. 근데 금강경 서두에 보면은 이 보살이 성부를 향해서 수행을 해나갈 때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서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이렇게 수부리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이 이제 설해지게 된 것인데 부처님 대답은 내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이 보리심 여기 머물러야 된다. 이 마음으로 중생심 온갖 것들을 구하고 막 상을 지어가지고 업을 짓고 하는 이 마음을 조복받아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만 해나갈 수 있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근데 그 뒤에 붙은 말은 그렇게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지만 사실은 한 중생도 제도하는 바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 제도해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왜 제도하는 바가 없겠어요? 금강반야로 비추어 봤을 때 금강반야는 다이아몬드처럼 모든 걸 다 부셔버리잖아요. 거의 나도 없어. 그걸로 부셔버리면. 남도 없어요. 제도한다는 일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다 꿈속과 같은 것이고 꿈속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다 실제로는 없는 것이고 그 속에서 당하는 뭐 고통 같은 것도 없고 뭐 거기서 뭐 해야 될 일도 없고 그냥 그 마음에 이게 꿈이라는 것을 보는 그 마음 거기 그냥 머무르면 돼. 그리고 그래도 꿈속에서 중생들이 괴로워하면 그 중생들을 괴로워하는 마음은 그냥 거기서 무연자비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따라서 하는 바 없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바 없이 하는 거, 중생을 제도하는 바 없이 제도하는 거, 이것이 이제 진짜 반야, 무상 반야를 얻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해가는 일이에요. 유일한 일. 그 마음이 거기만 있으면 돼. 이게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에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어디 딴 데 머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뒤에 가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그냥 그 마음으로 있으면은 그게 다 중생을 제도해가고 제도하는 바 없이 제도하는 것이라는 걸 또 스스로 알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육조스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오조스님이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남쪽으로 피해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인연이 되면은 그때 법을 펴고 중생을 교화하라고 떠나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 가는데 그 오조스님 회상에 혜명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다고. 근데 그 스님이 장군 출신이에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조스님이 공양하러 안 나오신 거예요. 왜 안 나오셨나 보니까 이제 바루를 저 육조 해능한테 그 꾀죄죄한 촌놈한테 육조로 삼아가지고 전해주고 위해서 공양할 그릇이 없으니까 공양을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어디 가서 말을 잡아타고 육조스님 뒤를 쫓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니까 육조스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말 달려서 오는 해명 장군이 그 바로 가사 바로 내놓으라고 부처님으로부터 전해온 가사가 바로잖아요. 그걸 이제 육조가 되었다는 그 징표로 오조스님이 전해주신 건데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 바로를 바위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말에서 내려가지고 가서 그걸 집어들려고 한다. 근데 바위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막 너무 당황하고 참여하는 마음에서 막 땀을 흘렸어요. 아, 내가 이거 얻어가지고 뭐해? 깨닫지도 못했는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는 저분이 지금 모습이나 거동이나 이런 걸로 봐서 너무나 그 모습이 거룩하고 부처님이나 오조 스님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그분한테 이걸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걸 떼려고 하니까 무슨 영문인지 바위에 떨어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불보살님의 법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고 막 이렇게 참여하는 심경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과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걸 보고 그 순간에 육조스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럴 때 무엇이 명상좌의 본래 면목이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따옴표에서 선도 악도 나도 나 아닌 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대체 뭐가 그 자리에 본래 있던 그 무엇이냐 이렇게 조금 바꿔서 해놨는데요. 본래 면목이라는 말은 본래의 본래의 낫바닥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다 이제 이 몸뚱이를 나라고 여기고 있고 내 모습 하면 이 얼굴을 갖다가 이게 나라고 내 얼굴이라고 내밀잖아요. 근데 이것만 나가 아니잖아요. 이 얼굴만 나가 아니라고. 내 몸뚱이 전체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모습 자체가 어쩌다가 본래의 나가 만들어낸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본래의 나는 지금의 이 모습만이 아니고 이 모습을 만들어낸 그 마음자리에 아무 형상도 없이 있는 그것이라고. 그러니까 본래 면목은 무슨 형상 있는 얼굴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본래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가 마음이라고 말했지만 이것도 말이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말로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무엇이라고 한 거예요. 어떤 때는 한 물건이라고도 하고 그렇지만 이거 역시 다 말이니까 그냥 그런 말을 떠나서 이제 진짜 그 존재 자체 그게 뭐냐 이렇게 물으려고 보통 우리가 화두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목고 할 때 그 이것이 바로 그 무엇.
마음이라고도 부르고 한 물건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을 돌아보면 돼. 그거 다 원래 있던 것이고 그게 본래 나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선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체의 죄업이라든지 온갖 무상한 거, 추악한 거 이런 것이 다 없는 본래 무일물 혹은 절대 청정의 그런 자리라고. 그걸 묻는 순간에 해명이 깨달아버렸다고. 육조 현흥 스님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렇게 묻는 순간에 현흥이 바로 그냥 그렇게 똑같이 깨달아버린 거라고. 그렇게 본래 마음으로 본래 그 무엇이 돼버린 거예요. 아, 내가 본래 그 무엇이었구나 하고 깨달아버린 거라고요. 이것뿐이에요. 이게 다예요. 정말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이것이고 사실은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불교를 알든 모르든 자기가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든 하지 않든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그것뿐이라고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거나 혹은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바로 지금 순간순간 이것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라든지 이렇게 드러난 세계의 모습 이런 것도 다 그것에서 나오고 그것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돌이켜 살피면은 그게 피안이에요. 그게 열반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게 부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해볼 만한, 할 가치가 있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한 가지 일이 바로 그거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시비를 논하고 선악을 따지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막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또 뭐가 부당하다고 막 위롭게 나서서 싸우고 고군분투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희생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로 얻는 그 열반은 혹은 태평성대는 오지 않아요. 공자님 말씀에는 견리사의 견위수명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그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이고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써서 남겼다는 글이죠. 뭐 이익된 것이 보일 때는 이것이 바른가 의로움을 생각하고 또 나라나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목숨까지 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자세로 안중근 의사는 그런 거사를 결행하고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드물어요. 우리 중생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렇게 했어도 정말 의의가 구현이 되고 모두가 다 이롭게 되고 그랬는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희생이 너무나 안타깝고 후손으로서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용기라든지 결단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름답기는 하지만 정말 그게 가치 있는 것이라면 내가 그렇게 이제 정말 좋은 나라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게 되고 또 뭐 일본이 망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진 않았잖아요. 또 일본이 망한다고 해도 그게 좋기만 한 일이겠어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공자님의 그런 말씀은 그렇게 되는 세상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군자와 같고 태평성대와 같고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건 그냥 이상으로 내걸린 것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이상하고 멀어진 현실의 추태가 얼마나 많아요. 온통 그런 투성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은 그런 모습의 세상이나 정말 좋은 나 자신이나 정말 좋은 인생은 영원히 불가능한가? 그 길을 바로 부처님이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나 없는 마음, 나라고 하는 생각하기 이전에 내 마음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면 돼. 그리고 돌아가는 길도 막 그럼 어떻게 돌아가요? 이렇게 묻지 말고 내가 선악을 생각하기 이전에 혹은 나를 생각하기 전에 내 마음이 뭐지? 이렇게 물으면 돼. 그 한 질문에 해명 스님이 그냥 그렇게 그 마음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깨달아 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쉬운 길이고 얼마나 엄청난 길이냐고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간단한 하나의 질문으로, 의심으로 바로 실답게 얻게 했으니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올 한 해도 아마 힘든 일들이 많을 거예요.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참 힘든 시간이고, 바르게 살기는 더더욱 어려웠고, 또 올 한 해를 그렇게 힘들게 지낼 생각을 하면 참, 겁이 나고, 할지 모르지만, 이 반야바라밀, 그러니까 금강 같은 반야로 우리 존재, 나, 그리고 남, 또 내 안과 밖, 이것이 다 본래 없는 것이고, 그것들이 다 없어진 본래 자리, 본래 마음, 그것은 완벽하게,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또 써서 뭘 어떻게 하려고 내가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지극히 바르게, 지극히 선하게, 그리고 지극히 자비롭게 작동해서 다른 사람을 또 그런 괴로움에서 건지고 삶의 길에 등불을 들이우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보면 뭐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일상이 그렇게 되는 일이에요. 식은 죽 먹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세월이 그냥 가고 그 속에서 나는 허탈해지고 괴로워지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순간순간 열번의 낙을 놓치지 않고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도 그 길로 이끄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살게 되는 거죠. 불교의 경지, 경계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마음에서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내 안과 밖을 나눠서 내 안은 안에 비설신이 근이라고 생각하고 밖에 있는 것은 대상 세계, 경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생심이에요. 중생의 생사윤회예요. 이때 이제 이 대상 세계 이거를 경계라고 말해요. 근데 수행을 하는 것은 이 경계에 팔려가지고 거기서 뭘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고 뭘 구하고 뭐하고 싸우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걸 다 그냥 놓아버리고 안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혹은 무엇이 이것들의 이 허상의 근원인가 이렇게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그 전에 보던 경계하고 다르게 느껴져. 이걸 이제 수행하면서 경계가 달라진다고 해요. 다른 말로는 경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경지가 보살의 경지 혹은 부처님의 경지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는 거는 나도 없고 이 세계도 다 허상이고 아무것도 없는 본래 무일물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런 경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만 있게 되지가 않아요. 깨달음을 이루면 거기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무아를 깨닫게 되면 여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다시 세상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저 시부도에서 보면은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동그라미만 하나 있다가 9번째 그림에서는 다시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이 대상 세계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살아나와요.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서 다시 살아나온 이 세계, 이것도 경계인 거예요. 이건 근데 깨달음의 경계이고 불조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대하고 또 살게 돼. 근데 이때는 나가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까 내가 뭘 한다,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생각 없이 그런 경계 속에서 경계와 하나가 돼가지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을 교화하게 된다고. 뭐 다른 사람도 없고 교화하는 일도 없다는 걸 알지만 그렇지만 현상적으로 보면 중생의 눈으로 보면 또 부처님이나 깨달은 스승이 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법문도 하시고 또 그 길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보이고 우리가 또 힘들어하면 눈에 보이는 그런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교화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경계가 또 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일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이 착각으로 내가 있고 내 안팎이 있고 내 안이비설신이와 색상미촉법이 구원되어 있고 그리고 저 경계가 실제하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지. 이게 사실은 다 허상이고 진짜는 불보살님이 보는 경계, 이 대상 세계는 다 공한 것이고 중생도 하나도 없고 중생을 교할 일도 없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 꿈속에서 중생을 건지듯이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옛 깨달은 사람들이 도저히 뭔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로 표현해 놓은 게 많아요. 뭐 토끼뿔 지팡이를 짚고 비로의 정상에 올라서 보현의 향을 펼친다. 뭐 그런 개송 같은 거. 토끼뿔이 어디가 있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그 마음을 써서 그냥 중생을 교화하게 되는 거예요. 불보살님의 행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 효봉선사는 뭐 바다미 제비집에 거미가 알을 품고 불타는 사슴이 알을 품고 불타는 거미집에서 물고기가 차를 달인다. 뭐 이렇게 막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또 저번에 불나서 자승스님 돌아가신 그 칠장사에 가면 법당에 주련이 옛날 원나라 때 고봉 원묘선사의 개송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개송에는 바닷속 진흙으로 만든 소가 달을 품고 달리고 바위 앞에 돌 호랑이가 새끼를 안고 졸고 있네. 쇠로 된 뱀이 금강의 다이아몬드 눈동자를 뚫고 들어가고, 곤륜산이 코끼리를 잡아 타니, 거위와 해오라기가 끌고 가네. 이렇게 노래를 읊었어요.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실제할 수 없는
현실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마음속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지만 이게 다 이제 깨달음의 경계. 그러니까 불보살님이 그 깨달은 안목으로 또 무연의 자비심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그런 경계를 이야기한 것이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노래를 부르고 태평성대를 1년이든 아니면 만년이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근본 뜻이고 가장 자비로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교화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바라승아제 반야심경에서 이제 주에 그 진언을 읽다 보면 모지사바하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 모지는 보리를 이제 그렇게 적은 거예요. 보리가 사바하는 원만히 이루어지이다 혹은 영원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지막 그 일대사의 경계, 그러니까 부처님의 조사의 그런 경계에서는 그런 중생을 제도하는 일만 우리가 다 함께 이 괴로운 이 고해에서 괴로움이 없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그 일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원만히 항상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모지사바예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것만 알아차리면 돼요. 아, 이렇구나. 그리고 그게 다 남들한테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동자를 가지고 이 반야 복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눈일고 인연따라 이렇게 빛을 또 세상에 또 많은 중생들에게 드리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